자, 오늘은 이사야서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7장 한 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각 장의 위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장부터 5장까지에서는 이사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은지에 대한 죄의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언을 던진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서 전체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사야는 먼저 1장부터 5장까지 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지도자와 여인과 그 이외의 모든 이스라엘 자체가 지은 죄가 뭔지를 이야기했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이사야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는, 부르심을 받는, 무슨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가 하는 이야기를 적고 있고, 7장부터 오늘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에서는 그럼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땅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사실을 적고 있습니다.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이사야가 예언을 하던 당시에 일어났던 중요한 한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사야가 예언을 할 때는 북쪽에 아수르란 대제국이 일어나서 남쪽 서쪽으로 계속 침략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땅을 빼앗는 전쟁을, 애굽까지 침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남쪽으로 자꾸 침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리아, 다시 말해서 혹은 수리아, 아람이라고 말하는 똑같은 이야기죠. 그 나라와 북이스라엘 혹은 에브라임이라는 이 나라가 서로 연합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아람과 에브라임의 연합군 혹은 수리아와 북이스라엘의 연합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연합군들이 아수리아가 남쪽으로 침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동맹을 맺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할 수 있겠지만, 아수리아가 결국 남쪽으로 침공해 들어오면 다마스커스가 있는 그 아람 지역, 그 다음 남쪽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있는 지역, 그게 빼앗기고 나면 남유다도 역시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수리아 곧 아람과 북이스라엘 곧 에브라임은 연합해가지고 아수리아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찾아와가지고, 자, 지금 아수리아가 공격하고 있으니까 너도 우리하고 같이 동맹을 맺어서 아수리아가 내려오는 것을 막아야 된다 하니까, 아하스가 난 그렇게 못하겠다. 아수리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항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아수리아 왕인 디글랏빌레셀을 요청을 해가지고, 이 두 나라가 우리를 치려고 하니까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이사야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아수르도 의지하지 마라. 오히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한다고 해서 그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한다. 그러면 살 것이다 하는 예언을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7장부터 12장까지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첫 번째 7장의 내용입니다. 7장의 내용 1절부터 2절을 한번 읽어보면은 그 상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쳐서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백성의 마음이,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수리아 곧 아람, 그 아람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 이 두 왕이 동맹을 해가지고 유다를 침공하는 겁니다. 왜 유다를 치려고 했습니까? 우리가 동맹해서 아수리아를 대항하자 하는데 유다가 싫다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아람과 에브라임의 동맹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1절부터 9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저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10절부터 17절까지 두 번째 단락, 18절부터 25절까지를 세 번째 단락으로 저는 구분해 보았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지금 유다의 아하스 왕이 당한 어려움의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무슨 말을 하셨는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10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아하스에게 너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께 사인을 구해라 하니까 아하스가 싫다. 그래서 이사야가 다시 아하스에게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하지도 않는 징조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18절부터 25절에는 아하스 왕 네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주실 것이다. 어떤 심판이냐? 아수르 왕이 전쟁을 일으켜서 너가 아수르 왕을 의지했는데 아수르 왕에게 구원병을 초청해가지고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이기려고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오히려 아수르 왕이 너희 유다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할 것이다. 왜?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장 전체는 바로 그런 역사적인 상황, 수리아와 에브라임의 동맹군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일어났던 일, 이사야가 예언한 이야기, 아하스 왕이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리아 왕에게 도움을 오히려 요청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7장입니다. 자, 조금 자세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1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봅시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지금 침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을 침공했다고 역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침공했을 때 아하스 왕이 겨우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두 번째로 침공했을 때 아하스와 백성들이 매우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두 나라가 연합해서 지금 유다를 침공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아하스 왕은 여로보암 왕 이후에 또 우시아 왕이 유다의 강력한 나라를 구성했다가 우시아 왕이 죽고 난 뒤에 유다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이 아주 약할 때였기 때문에 아하스 왕이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해가지고 지금 이 전쟁에 이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너무나 강한 연합군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냅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이사야와 그 아들 스알 야숲을 보내가지고 이사야와 그 아들을 아하스 왕에게 보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두 왕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유다를 침공하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불타다가 남은 그 나무 조각, 연기가 나가서 이젠 꺼질 것 같은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 아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라. 아람과 에브라임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려고 하지만은 아무 걱정하지 마라. 너를 갈아치우고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자면 그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기를 이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런데 너는 내 말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면 너는 서지 못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1절부터 9절까지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아하스 왕은 지금 북쪽의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했기 때문에 약한 군대를 가지고 그들을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는 그 현실, 리얼리티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스 왕은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리더입니다. 그에게는 퍼스펙티브, 관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두 나라가 동맹을 해가지고 우리를 침공하고 있고 우리는 군사가 약한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현실을 볼 때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러면 애굽의 도움을 구할까? 아수르의 도움을 구할까? 아니다. 아수르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대항해서 동맹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면 이길 것이다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그 관점을 가지고 지금 결정을 내린 겁니다. 아하스와. 그때 이사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리얼리티, 두 나라가 동맹을 해가지고 유다를 침공하는 리얼리티가 있습니다.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리얼리티에서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른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뭔 관점입니까? 내가 볼 때는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타다가 연기만 나는 부찌갱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면 여호와께서 이기해 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관점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 우리가 뭘 보고 뭘 생각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냐 하는 것이 한 나라와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의 차이점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저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과 이사야, 여기에 등장인물은 두 사람입니다. 아하스 왕은 지금 현실을 보면서 계산기로 두드려보고 생각을 해보고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결정하고 해나갔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때 거기에 개입을 해서 아하스 왕이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오. 당신이 지금 보는 것은 강한 두 왕이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침공하니까 두려워 떨지만은 내가 볼 때는 그 강한 두 왕이 강한 왕이 아니고 불타다가 남은 이제 연기가 나서 금방 꺼질 것 같은 그런 나라들이다. 힘이 없는 나라들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고 하나님의 관점, perspective of God, 하나님의 관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그 군대를 쳐다보니까 두려워서 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하는 그 눈을 가져야 된다고. 그 뷰, 한 민족에 대한 뷰, 내 라이프에 대한 뷰,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자, 10절부터 17절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아하스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줍니다. 찬스를 줍니다. 무슨 찬스인가 하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깊은 데든지 높은 데든지 구하라. 이 말은 아무리 힘들지라도 하나님께 사인을 구해라. 지금 네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 사인을 한번 구해보라. 사인 받는 것이 힘들어 보이지만은 아무리 힘들어도 깊은 데든지 높은 데든지 너는 어쨌든 하나님께 사인을 구해라. 그러니까 아하스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인 구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겠다. 아주 아하스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뭐 하나님께 내가 사인을 뭐 구하겠냐. 하나님 시험할 필요 있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하스는 나 싫다. 하나님 뭐 이런 상태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한테 구원할 필요가 없느냐. 지금 아하스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아하스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무관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왕의 모습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무지하면, 무방비하면,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으면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지금 찬스를 주는 거예요. 무슨 찬스? 아하스가 하도 영적으로 무지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야, 너 하나님께 한번 사인을 구해봐라 하는데도 아하스가 사인 뭐 구하겠느냐 하는 상태로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여러분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디어져 있을 때, 잠들어 있을 때,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도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돈 버는 것,
출세하는 것, 내 지금 먹고 사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거기에 정신이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찬스를 주셔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아하스의 말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왜 다윗의 집이여 그럽니까? 아하스는 다윗 왕조 데이비딕 다이내스티의 왕입니다. 대표자입니다. 레프레젠티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 한 명의 결정이 지금 한 민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느냐? 들어라.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서 하나님까지 괴롭히려고 하느냐?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사인을 구하라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을 지금 거역하고 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사인을 구하라고 하나님이 찬스를 주셨는데도 사인을 구하지 않아? 좋아. 하나님께서 사인을 줄 것이다. 너가 사인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데 무슨 사인이냐? 임마누엘의 사인이다. 여기에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친히 징조를 사인을 너에게 주실 것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원문에 보면 이 처녀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알마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알마는 젊은 여자, 결혼 전에 아직 남자와 함께 잠을 자지 않은 젊은 여자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70인역 셉투아진트 성경에서는 헬라 말의 구약 성경에서는 그 말을 그 처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아하스 왕이 잘 알고 있는 한 처녀가 있는데 그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아들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그건 첫 번째고 중요한 거는 징조인데 그 징조는 임마누엘은 아들이라는 중지를 줄 것이다.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임마누엘일 것이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징조를 주셔서 아하스 왕에게 또 찬스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15, 16, 17절에 임마누엘 아이가 왜 사인인가?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사람이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줄 이게 나쁘다 좋다는 걸 알 때가 언제쯤 될까요? 어떤 사람은 3살 때 그렇다고 어떤 사람은 13살 때쯤 된다고 되게 티네이저가 되면 뭐가 악한 것인지 뭐가 선한 것인지를 잘 알게 됩니다. 아마 한 13년쯤 지나고 나면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엉긴 젖은 치즈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야구르트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무튼 밀크 프로덕트입니다. 우유 제품입니다. 그리고 꿀을 먹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곧 임마누엘이라는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이 아이가 13살쯤 되면은 너희들이 밥을 먹지 않고 빵을 먹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서 치즈나 꿀을 먹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농경민족이었습니다. Agricultural Nation이라는 거예요. 근데 13년이 지나고 나면은 나라가 황폐해져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어지고 할 수 없이 목축업을 하게 될 것이다. 노매드 피플이 될 것이다. 짐승만 키우면서 겨우겨우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빵을 먹고 살았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꿀은 야생꿀을 의미합니다. 디키미옷을 이야기합니다. 와일드 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황폐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선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히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에브라임과 아람의 연합군들이 지금 유다를 침공했지만은 13살이 되기 전에 13년이 더 지나기 전에 이 두 왕이 완전히 패배를 당하고 지금 다마스커스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완전히 데스트가 황폐한 땅이 되어버릴 거다 하는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뭔 이야기입니까? 아수르 왕이 들어와서 북이스라엘과 수리아, 다마스커스 그것을 완전히 황폐하게 썰어버리고 점령하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을 지금 이사야가 아하스 왕의
하는 것입니다. 네가 여호와께 사인을 구하면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서 유다에게 이길 수 있는 길을 주실 것인데, 너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오히려 아수르 왕이 내려와 가지고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다마스커스, 아람 혹은 수리아 그 땅을 완전히 점령해 버리고 황폐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아하스 왕이 이때 하나님께 사인을 구하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아기를 주셨는데 그 임마누엘 아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믿었더라면 지금 사태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민족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 개인의 삶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임마누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전부 내 머리로 지금 현실의 문제를 계산기를 두드려서 보통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황폐하게 되어버리고 우리 민족이 황폐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정말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18절부터 25절까지는 그 결과로 아하스 왕이 침공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혹은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사인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라스트 찬스, 마지막 기회까지도 거절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날에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드시는 그날에 18절, 19절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실 것이다. 뭐냐니까 애굽 군대가 와서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땅,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해버리고 아수르 왕이 벌처럼 때처럼 내려와 가지고 또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유린해버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와서 19절에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유다의 온 땅은, 북이스라엘과 유다 온 땅을 완전히 점령해 버릴 것이다. 남은 땅이 하나도 없을 때면 하나님이 싹 썰어서 심판해 버릴 것이다. 20절에 그날에는 똑같이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시 쪽에서 세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리라.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가 지금 돈을 주고 금과 은,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다 모아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주고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하시고 세를 냈지 않느냐. 아수르 왕은 구원병을 요청하지 않았냐. 근데 그 왕이 와가지고 너희들을 더 부끄럽게 만들 것이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밀어버린다. 수염도 깎는다. 뭔 이야기입니까? 아랍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염은 dignity, 자기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싹 깎아버린다는 겁니다. 머리털을 깎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슬레이브, 노예로 만들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히 인생을 부끄러운 인생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 앞에 인생 자체가 완전히 부끄러운 인생, 수치감이 가득 찬 거로 만들어버린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사인도 구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때 당하는 일이 뭐냐? 우리 삶이 황폐하게 되어지고 우리 삶이 부끄럽게 되어지고 우리가 의지했던 그 아수르 왕이 오히려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부끄럽게 만들어버린다. 그 다음에 21절과 22절의 말씀은 뭘까요?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양 암소와 수양을 기르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뭔 이야기입니까? 그날에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른다.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겨우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 그게 전부 재산이라는 거야. 농사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농사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완전히 땅이 황폐해졌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수르가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나는 작풀들을 먹고 양과 소가 먹고 자고 그게 젖을 내고 그 젖만 먹고 산다는 거예요. 농경민족이 유목민족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땅이 황폐해져 버렸습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스라엘
평야가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거기에 엄청난 수확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빼앗겨버리고 황폐하게 돼버려가지고 거기에 그냥 짐승들이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 짐승의 젖을 짜가지고 치즈 만들어 먹고 야구르트 먹고 우유 마시고 그걸로 먹고 겨우겨우 살아간 모습을 지금 말하는 것이 21절과 22절입니다.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쁜 이야기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는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포도원을 가졌던 농경 문화였습니다. 포도나무가 있던 곳에 찔레와 가시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며 병사들이 와가지고 그 포도원을 지나가면서 황폐하게 밟아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죽인다는 겁니다. 25절에도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될 것이다. 황폐하게 된다는 겁니다. 산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거기에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황폐하게 되기 때문에 찔레와 가시가 나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진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가 지금 무슨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불타가 남은 그 나무 조각 불지경이 연기 나는 불도 활활 타오르지 않고 이제는 불이 다 탔기 때문에 연기만 나는 부지경에 불과한 그 두 나라를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내가 애굽도 의지할 수 없고 아수르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 만약 네가 그렇게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사인을 구해라. 사인도 구하지 않겠다고? 넌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찬스까지 잊어버리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징계를 주시는데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13살 되기 전에 두 나라는 망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이야기는 8절에는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에브라임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실제로 에브라임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언대로 다 지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아하스와 결국은 어떤 심판을 받았습니까? 땅은 황폐해지고 수염은 깎여서 머리는 깎여서 포로가 되어지고 슬레이브가 되어지고 더 이상 농경 문화가 없어 포도주도 마실 수 없고 포도즙도 먹을 수 없고 무화과나무도 먹을 수가 없고 겨우겨우 짐승들이 황폐한 땅에 잡초를 먹고 자라나는 그 짐승들의 젖이나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일까요? 만약 오늘 이 본문이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라면 어찌 보면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고 한 가정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고 한 교회의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을 때 한민족 전체가 받을 심판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만을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두려울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을, 현실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서는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딱 중요한 소망, 호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모든 파멸이 끝난 뒤에 하나님은 결국은 임마누엘을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메시지가 이 안에 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구약 성경에서 늘 예언의 이중성, 예언은 두 번 성취되어진다. 한 번은 그 예언을 하던 시대에 이루어지고 두 번은 마지막 메시아가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또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또 묵상하시면서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